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으로 귀한 여러분의 얼굴이 늘 마음속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더 큰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 이루기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룬다는 것은 뜻을 알아야 이루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타의 다른 교회보다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떤 물류나 상행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을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내에 당파가 생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개나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보게 되면 이 당파적 요소가 있어서 서로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나는 이 파에 속했으니까 너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 파에 속했으니까 너가 아니야 등등, 그런 어떠한 개인적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파당, 그 파의 우월성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 옥신각신하는,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내에 있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교회 내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가끔 있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를 어찌할까?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적 모습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정답을 찾아서 그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면 이들이 계속해서 파장을 지어서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신앙적 요소는 결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정답을 줘야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답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수능고사 시험 아이들이 치렀습니다. 결국 뭐예요? 시험은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이 정답을 다 맞춘 아이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아이들도 들어있긴 해요. 그런 아이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뭐 모르는 아이들이야 뭐 할 수 없죠. 뭐 처음부터 모르니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그런 마음을 갖지만, 지혜를 구하고 정답을 찾는다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정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향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정답, 그게 이거야 라고 바울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본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한마디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뭐라고요? 예,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 우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 봅니다. 삼각지대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답은 이 삼각지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해답으로 여겨지는 가나안은 이 삼각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려면 무엇이든 시작점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 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했습니까? 12년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재수, 삼수 하는 아이들은 13년, 14년까지도 공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알았나요?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제 수능시험을 대비해라,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사실은 수능시험 대비하는 아이들은 고3 정도 돼야 좀 현실감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렇게 내분되어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속에서 왜 그럴까?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제시하는데, 답을 제시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 출발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앞에 있는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인생의 출발점, 이 삼각지대 안으로 들어오는 출발점을 어디로 삼았냐면 십자가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이 세상의 무엇인가에 빼앗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희노애락을 삼았던 인생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그것을 쫓아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의 지금의 모습도 그렇고 부지기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사실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많죠. 왜 아픈가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아플까요? 여러분 한번 나의 아픔을 누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나의 아픔을 좀 누가 대신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아닌가요? 왜 아픈가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살점을 한번 꽉 꼬집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왜요? 왜 아파요? 살이니까 아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신체 내에 있는 이 장기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살점을 꽉 꼬집으면 아파요. 아유, 아파. 왜 꼬집어요? 짜증을 부립니다. 더해서 살점이 찢겨나갔다. 어때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왜냐하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하는 여타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살이 돼버렸어요. 살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찢겨나가니까 아파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즉 이 삼각지대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십자가에 탁 못 박아버리면,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면 신기해요. 그게 내게 그동안에는 아픔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믿으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러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십자가 이외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 있는 것들이죠.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합니다. 또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런 영문적 표현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을 비운다, 어쩐다 저쩐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비워지나요? 예, 제가 마음 비우겠습니다. 예, 마음 비우겠습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비워지느냐 그 말입니다. 많이는 안 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비워졌다고 해서 그 비워진 것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고 내게 오신다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에 얽혀있는 약속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내 마음이 비워진 상황에서 그냥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 반드시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내장이 다 밖으로 다 버림받아질 때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해, 그것을 저는 여기서 하늘의 기운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것으로 내게 채워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기 이전에는 내 안에 들어있던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웃고 울고 슬퍼하고 어떨 때는 박수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불과하더라 그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내 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살쪄 있는 이것을 다 내가 버려가냐 그 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같다는 말이 아니고 같은 선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상의 영을 뭐로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나요?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말씀에 바울은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이 과연 세상의 영입니까? 귀신? 사탄 마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또 그간 태어났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으세요? 주님께?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냐면 공중에 있어요. 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 공중 위에 하늘이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 계시고 공중 아래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늘 발딛고 사는 우리 육신적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이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탄. 이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요. 사탄은 분열을 좋아하고 사탄은 괴계가 있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공중것에 잡은 자, 공중은 우리의 마음에 처해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알게 하려,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표현에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다는 표현이 원어적 해석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눈을 뜨게 한다. 알게 한다는, 눈을 뜨게 한다. 또는 맛을 알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 맛을 알았습니다. 1,000원짜리를 줘도 이게 그냥 종이짝으로만 알았던 어린아이가 언제부턴가 나이가 먹더니 돈 맛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튼 상황도 뭐 짬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러죠. 엄마 돈, 뭐 하려고? 깎아서 먹으려고. 왜냐하면 그것을 주니까 이상해요. 과자를 줘요. 그렇죠? 그것을 주니까 아이스크림을 줘요. 그러니까 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무조건 돈. 이게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맛을 알았습니다. 이 권력의 맛이 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은 한 번 해먹은 사람은 어지간한 사람은 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권력의 맛을 알았거든요. 또 눈을 뜬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어린아이만 같은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성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럼 어때요? 어느 날 보니까 여친을 데리고 와요. 남친을 데리고 와요. 엄마 아빠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이게 바로 눈을 뜬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길을 가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된 아이들이 한 4-5명 돼요. 모여서 막 뭘 신나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뭔가 해서 저도 한번 가까이 가봤더니 아주 외제 승용차가 정말로 좋은 승용차가 억 이상 되는 승용차가 있는데 그 승용차를 보고 이게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정도 안 되는 아이들이 보고는 자기끼리 야, 저 좋다 저 좋다 봐라 뭐 하면서 이제 아이들 겁나니까 만지지는 못하고 그거 만지면 큰일 난 줄 알으니까 아이들이 막 좋다 좋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눈을 떴다 알게 된다. 이게 세상의 영을 통해서도 그런 눈을 뜨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도 그런 눈이 뜨이게 되고 맛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세상에 되어진 그런 것을 보고 맛을 알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올인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버려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눈이 띄어지게 되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승천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을 내가 좋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시로 구하고 그 뜻을 시행하고자 하는 결단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천국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달리 성령 충만이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려 280년 동안이나 햇빛을 한 번도 안 보고 그 지하에 숨어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힘들어질까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선배들의 일생일대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미하며 감사하며 나가요.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인생의 여정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사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 직접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신기해요. 어찌 이럴 수 있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운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지어는 믿음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이 삼각지대 안에 내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고 이 삼각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삼각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출발점이 2장 2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던 이 바울의 고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럼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세상의 영도 알게 해요. 그래서 외제차 보고 아이들이 야 좋다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은 차지하고, 야 하나님이 제일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인생에 사람들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쳐.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육신의 노곤함으로 피곤함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으로 가슴을 찢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맛이 아니라 복음의 맛, 예배의 맛, 찬양의 맛, 하나님의 맛,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맛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